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기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순간순간들,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았던 모습들 있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임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바로 서기로 다짐하며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주여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믿음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경 공부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있지만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참여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구준일기 가운데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예배를 주님 드릴 때에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찬송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전일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때에 참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되는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이렇게 좋지 않은데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이 모습 참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제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 캐나다 교회도 교인들이 많이 안 왔어요. 예배 그만 끝났더라고요. 그런데 너희들은 예배 드리려고냐? 우리는 예배 드리려고냐? 대단하다. 그러고는 이제 목사님 가셨어요. 우리 코리안들은 날씨가 어떻든지 간에 나와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는 것인데 그 역할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려움을 뚫고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눈길을 헤치고 잡으셨습니다. 잡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목자 시편 23편. 시편 가운데 아마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다윗 왕이 기록한 성경이다. 그렇게 말해요. 어느 신학자도 다윗 외에 저자를 언급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다윗의 시편이요. 이 시편 23편은 정말 시편 중에 시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시편의 결정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의 주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시편 23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보면 시편의 주제 또 다윗의 인생의 주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여호와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고 하는 단어. 시편 23편에 가장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무슨 뜻입니까? 이 시편 23편의 주어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시편 23편의 주어 하나님 여호와 이 단어가 다윗의 인생의 주어가 된다. 다윗의 인생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인생의 주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던 다윗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던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일까? 다윗이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언제일까?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사무엘하 6장에 나와요.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막 했던 그때가 있는데요. 제가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공독을 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이 여기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가지고 들어올 때에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걸 보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뛰며 춤을 추며 뛰어놀았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 하갈이 왕인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업신여길 정도로 그렇게 격렬하게 기뻐 뛰며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 왜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왜 그렇게 다윗에게 기뻤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법궤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법궤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법궤예요. 근데 이 법궤가 전쟁 중에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뺏겼어요. 그 뺏겼던 법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시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다시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입니다. 라고 바로 그것이 인정받는 순간이 바로 법궤가 돌아오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순간이 너무 기뻤어요. 이스라엘의 주인으로 다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 뛰며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바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될 때에 그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여기에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목자 되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쁜 순간이 아닐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몇 번의 순간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런 죄를 범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보니까 의지할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의지할 것들이 없어서요. 도망 다녀야 되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녀야 되니까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다 보니까 의지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그가 의지할 것들이 생겼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자기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해 보였는지 몰라요. 자기의 군대가 너무 대단한 그런 존재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는 이 다윗이 어떤 일을 범했냐면 자기의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했어요? 요압 장군이요, 군대를 조사해라. 인구를 조사해라. 인구를 조사해서 나에게 보고하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군대가 몇 명인지를 나에게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무엇 때문에 승리했을까요? 다윗이 위대해서 승리했을까? 다윗의 군대가 대단해서 승리했을까? 다윗의 군대가 숫자가 많아서 승리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군대가 대단해서 승리한 것처럼 자기의 군대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이 그 전염병 때문에 죽는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 삼아 살아갈 때는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의 군대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군대를 자신의 목자로 삼는 그 순간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전염병 때문에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그 군대의 7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왕이 돼서 또 어떤 죄를 범하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좀 보았는데 다윗이 왕이 되다 보니까 마음속에 짓지 말아야 할 그런 죄가 그 마음속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성욕이 그의 주인이 되었어요. 성욕이 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참 이상해. 왜 이 여인은 밖에서 목욕을 하고 있을까? 마침 다윗이 옥상에서 거닐고 있는 그 순간 사단이 다윗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 몰라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을 알아보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죄를 지었어요. 다윗이 자기의 음욕, 자기의 성욕을 따라 이 성욕이 자기의 목자가 되었을 때에 다윗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게 되었는지 몰라요. 성욕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만족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욕에 휩싸여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그에게 잠깐의 만족을 줄지를 몰라도 그 마음을 황폐화시키고 그 마음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다윗이 성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고 성욕이 그의 목자가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내들이 겁탈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지 못할 때에 내가 삼았던 그것들이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된다. 오늘 여러분, 내가 나의 목자 삼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나의 인생의 성공을 주인 삼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자녀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사회의 출세나 성공이 나의 주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외에 그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나의 목자로 삼는 순간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없는 갈증과 끝없는 갈등판만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주인 삼아 그것을 목자 삼아 살아갈 때에 거기에는 만족이 없을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적인 것으로 많이 만족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없어요.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우리가 획득하고 취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끝없이 취하고 취하지만 끝없이 갈급해지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신 영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임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취하고 좀 더 취하면 좀 더 많이 가지면 만족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단의 시험이에요. 다윗을 유혹했던 것처럼 보다 더 많은 군대를 가지면 만족할 것처럼 사단이 유혹하죠. 더 많은 여인들을 취하면 만족할 것처럼 사단이 유혹하죠. 사단의 유혹이 거기에 만족이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나 거기에는 절망이 있고 거기에는 갈증이 있을 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인 삼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주인으로 삼지 마라.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마라. 땅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라도, 하늘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라도,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도, 세상에 있는 어떤 명예도, 세상에 있는 어떤 귀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일지라도, 그것이 자녀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어떤 세상적인 명예일지라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은 십계명의 첫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여호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길 때에 그것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을 주인 삼아 살아갑니다. 물질을 주인 삼아 살아가요. 여러 가지 그것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과연 누굴까? 나는 과연 나의 인생의 목자가 누굴까? 우리는 날마다 살펴봐야 됩니다. 왜 살펴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될 때만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은 또 오해를 해요.
하나님 나의 목자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물질을 주시겠군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출세를 주시겠군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시겠군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것이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당 앞에 절하면, 귀신 앞에 절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당 앞에 절하는 것과 무슨 다른 점이 있겠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잡신을 섬기는 뿐이라. 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정말 나의 현실 속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막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시편 23편 말씀은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기록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루하루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상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것과 같은 그 순간순간 속에서 기록했던 말씀이 시편 23편이에요. 우리가 마치 이 말씀이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이라면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사울이 그를 죽이지 않아야 되고 그가 이제 왕이 되어야 되고 그가 세상에 출세를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지만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아무런 바뀜이 없었습니다. 위협과 위협 속에 있어서요. 그의 현실, 그의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앞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족감이 과연 어디에서 오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마음의 만족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만족이 환경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에 차고 넘치는 만족감으로 가득 넘쳤어요. 그의 물질이 그의 만족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건강이 그의 만족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안정이 그의 만족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만족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할 때에 바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만족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비로소 나에게 주어지는 만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만족이 내 마음속에 언제 사라졌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왜 불만족할까? 환경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나에게 물질이 왜 없을까? 그걸 바라보면 만족감이 사라지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을 바라볼 때에 나에게 만족감이 사라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만족하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의 목자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불만족이 일어나게 된다. 내 인생의 목자가 내가 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환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정말 만족했던 환경이 여러분 있습니까? 몇 번 있었습니까? 정말 만족이 넘치는 환경, 내가 원하는 환경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환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을 나의 목자, 나는 하나님의 양으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양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영적인 만족감을 얻게 된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여러분, 나의 삶의 불평과 불만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불평할까? 내가 왜 나의 인생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할까? 그 이면에 나의 인생을 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왜 그래요? 나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환경도 다 이유가 있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섭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필요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려움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여러분 꼭 살펴봐야 돼요. 내 언어 속에 불평이 많이 있는가, 아니면 감사가 많이 있는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삶의 특징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해요. 힘든 일을 만나도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정도로 나에게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더 겸손하게 될 줄로 믿어요. 어려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기뻐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삶입니다. 그러나 나를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는 사람은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만족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아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불평합니다.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르면 원망합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나의 것으로 생각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저에게도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저에게도 이 환경은 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이 순간을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자, 우리 옆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왜 말씀하나? 다시 한번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너의 인생도 너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입을 여세요. 인정하세요. 너의 것은 너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세요. 그것 인정하면 그때부터 만족이 와요. 내가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왜 불평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왜 원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대본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무대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기를 우리가 아름답게 펼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연출가 앞에서 왜 나의 배역을 원망합니까? 감사해요. 나에게 이 배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목사의 배역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 목사의 배역, 이 귀한 배역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제가 이 목사의 배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이 성도의 배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배역을 나에게 주시다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배역을 주시다니요. 잘 감당하겠습니다. 나에게 성가대의 배역을 주시다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배역을 주시다니요. 하나님, 바빠도 힘들고 어려워도 잘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배역을 맡겨도 감사의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걸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기자일 뿐이에요. 무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연출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에게 대본을 주시고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대본을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의 대본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대본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연기, 어떠한 배역이라도 정말 의미 없는 배역이 없어요. 다 귀합니다. 여러분의 별 볼 일 없는 배역처럼 보여도 그 배역이 없으면 그건 아름다운 연극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섬기는 그 순간순간들의 모습과 섬김과 그 배역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다운 연극이 오늘 이 예배도 아름다운 연극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연극 우리에게 맡기신 배역을 오늘 여러분들을 잘 감당하시고 오늘 눈이 오는데도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영적인 연극을 우리는 지금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예배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인생 영적인 연극이에요.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성도로 맡겨주신 그 배역 앞에 감사하고 아무리 보잘것같이 없어 보이는 그 배역일지라도 감사합니다. 이 배역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데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에게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님에게 불평하지 마세요. 죄 없는 부모님에게 원망, 죄 없는 부모님에게 불평하는 거 제일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자녀들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왜 우리 지하고만 돌아와요? 불평하지 맙시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앞에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세요. 아유 감사해요. 이렇게 낳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머니예요. 여러분 어머니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 어머니보다
어머니보다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보다 여러분들을 사랑할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머니는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예요. 여러분, 어머니 앞에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면 그걸 알게 될 거예요. 자녀를 낳아보면 알게 돼요. 절대 부모님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시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은 부모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주셨는데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가자면 그때부터 그 가정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처럼 기쁨이 넘쳐요.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 가정에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면 그 가정은 감사와 감격과 평강이 넘쳐요. 그 얘기를 시편 23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에 오면 온통 불편한 것밖에 없어요. 언어적으로 불편해요. 환경적으로 불편해요. 없는 것 투성이에요. 먹는 것부터 불편해요. 여러 가지 불편해요. 병원 가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캐나다의 환경을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불평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감사하라고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만족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 찬양,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우리 같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같이 풍랑해도 주 사랑 같이 풍랑해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 주신 환경으로 알고 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수고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화성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